오늘의 제목은 그건 너. 세시봉 시대를 살았던 분은 그건 너를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노래 아십니까? 누가 오늘 이 노래 좀 해주실래요? 그건 너 누가 불렀습니까? 이장희. 네, 이장희의 그건 너로 제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 이거 우리가 주로 타락 이야기라고 합니다. 인간의 원죄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원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라는 전통적인 이해의 인간의 타락과 구원 이야기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을 창세기 본문은 연극으로 치자면 두 막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막은 3장 1절부터 7절까지, 2막은 8절에서 13절까지. 그러면 오늘의 본문은 아니었는데 제가 1막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대사만 살펴보고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1막의 등장인물과 공간. 공간은 어디입니까? 동산 중앙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등장인물은 아담과 하와와 뱀이 나옵니다. 뱀이 여자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여자 뱀에게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알고 못 먹게 하시는 것이다. 6, 7절에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오고 이제 하와가 이 과실을 따먹고 아담과 함께 따먹고 자신이 벗은 것을 알게 됩니다. 6절에 자신과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이 부분이 여성이, 즉 최초의 여성인 하와가 이 세상에 죄를 가져왔다는 비난의 내용으로 그동안 많이 쓰였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너희더러. 2절, 우리가 먹을 수 있으니. 3절, 너희는 먹지도 말고. 4절,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 눈이 밝아져. 아담과 이브는 부부로서 너희, 우리라고 일컬음을 받으며 함께 죄를 범했습니다. 이제 이 막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면서 숨었습니다. 하나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게 먹었나이다. 하나님, 여자에게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책임 추궁을 하는 것이 이 막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담이 공범이 아닙니까? 예, 저희가 함께 먹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될 것을, 아니면 제가 생각하는 정말 멋진 남자는 이 여자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하면서 부인의 허물을 자기가 덮어주려고 하면 아담이 성서에 나오는 얼마나 멋진 남자가 됐었을 텐데, 아담은 이 여자가 나를 꼬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담 정말 치사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제가 집에서 생각을 해봤는데 자기네들이 콩깍지가 씌어서 한 연애 결혼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매를 선 얼굴도 보지 않고 맺어진 중매 결혼이라 그런지, 아니면 결혼한 지 며칠밖에 안 돼서 부부의 정이 아직 쌓이지 않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아담 원래 성격이 남의 탓을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남편들이요 정말 치사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다들 아담을 닮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남편은 평소에는 천사처럼 착한데요. 저희가 가끔 1년에 한두 번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
저는 결혼한 지 이제 15주년이 되었거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지금도 15주년이 됐는데 저희 남편 아침에 일어나면 저를 보고 웃습니다. 여보 잘 잤어요? 아침에 뭐 먹고 싶어? 뭐 커피도 내려주고. 이렇게 다정한 천사 같은 남편이 싸운 다음 날은요, 쓰레기 치우기 등 본인이 하던 모든 가정 일을 다 손 놓고 총파업을 하고 침대에 두루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 배고픈데 뭐 나 커피 마시고 싶은데 슬쩍 얘기하면요, 오히려 콧바람을 팍 끄고 이불을 머리 끝까지 딱 뒤집어 쓰고 하루 종일 침대에 두루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가정생활이 너무 불편해지므로 울며 겨자 먹기로 화해를 신청합니다. 제 남편이 머리를 잘 쓰는 건지 치사한 건지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서에 보면 이브 역시 뱀이 나를 꼬셨다 하고 핑계를 대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아담과 하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서로 지금 옆에 있는 남편과 부인을 쳐다보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이 우리는 창세기의 상황을 현재 우리의 생활로 옮겨오겠습니다. 내 직장, 내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나의 지금 상황이 100% 만족스럽고 나는 정말 이거보다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말씀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행복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은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지만 지금 우리 교회의 상황은 특히나 더욱 그러합니다. 여러분의 현재 조금 불만족스러운 처지가 아담의 핑계로 보자면 이브의 핑계로 보자면 뱀으로 표현되는 외부 조건과 방해와 유혹 때문에 방해를 받거나 제약을 받고 있다고 말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요것만 조금 더 잘 해결된다면, 나의 직장 상황이 조금만 더 좋아진다면, 월급이 조금만 높았더라면, 우리 애가 공부를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나의 남편이나 아내가 나에게 조금만 더 사랑을 표현해 줬더라면 하는 것들 말입니다. 오늘의 질문은 과연 정말 뱀이 문제였을까? 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정말 뱀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일까요? 여러분의 삶에서 뱀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것 때문에 미치겠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뱀은 무엇입니까? 어떤 형편이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핑계를 대게 합니까? 우리의 교회 생활에 있어서 뱀은 누구입니까? 핑계를 대고 싶은 그 뱀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가 갑자기 어려워졌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 전 우리의 교회 생활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까? 뱀이 없었다면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지 않았을까요? 핑계거리가 없었다면 우리의 인생은 지금보다 훨씬 나았을까요? 진정 창세기 3장의 타락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래전 영화 중 메멘토라는 재미있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레너드라는 남자가 있었는데 아내가 강도에게 살해당한 후 그 충격으로 그 남자가 그만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기억이 10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10분이 지나면 조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잊어버립니다. 그는 그래서 자신의 이름, 자신의 아내가 살해당했다는 것, 범인이 존 G라는 것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레너드는 자기 아내가 누구에게 살해되었고 그 사람을 어떻게 찾아낼지를 밝히기 위해서 10분의 기억이 있을 때마다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고 메모하고 심지어 자신의 몸에 온갖 문신을 하면서 기록을 남기면서 이 영화가 자기 아내를 죽인 범인을 찾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진실은, 이게 스포일러인데요. 아내를 죽인 사람은 바로 레너드 자신이었습니다. 레너드는 집에 강도가 들어왔을 때 강도의 폭행으로 인해서 머리를 맞아서 기억상실증을 가지게 되었고, 사실 아내는 그날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단기 기억상실증 때문에 당뇨병이 있는 아내에게 실수로
10분에 한 번씩 인슐린을 주사를 하여서 3번을 이제 10분에 한 번씩 3번을 주사를 하니까 아내가 죽게 되었는데요. 그 상처가 너무나 크니까 강도가 침입한 그날 강도가 자기 부인을 죽인 것으로 기억을 왜곡시킨 것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적 용어로 해리라고 합니다. 해리는 큰 슬픔, 지우고 싶은 일들이 축소되거나 왜곡된 기억으로 저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그 부분의 기억이 완전히 상실되거나 아니면 잘못된 기억으로 왜곡되어서 머리에 남게 됩니다. 3세에서 5세의 아이가 자기와 성이 다른 이성의 부모를 흠모하고 여자아이는 나는 커서 아빠랑 결혼할 거야, 남자아이는 나는 우리 엄마랑 결혼할 거야 라고 하고 자기 동성의 부모에게 질투심, 경쟁심을 느끼는 심리를 정신분석학에서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 신화 중 오이디푸스 왕의 신화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와 동침하고 아버지를 죽인 그 사람, 어떤 사람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역병에 들고 쇠망한다는 신탁을 듣게 된 왕 오이디푸스는 그 사람을 찾아 없앨 것을 명합니다. 그래서 온 나라에서 수사가 진행되는데 수사가 진행될수록 그 사람이 아버지를 죽인 그 사람이 비록 그때는 그것이 자기 아버지인 줄을 몰랐지만 젊었을 때 여행 중에 한 노인을 죽인 젊은 오이디푸스 자신이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부인이 실제로는 자신의 어머니가 되는 셈입니다. 오이디푸스는 그 사실을 알고 스스로의 눈을 찔러 장님이 되고 집을 떠나 유랑 생활을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전통적으로 하와는 죄를 이 세상에 가져온 인물, 또 그거를 남편한테 같이 하자고까지 해서 남편까지 공범을 만든 인물로 몇천 년 동안 죄의 근원으로 여겨졌지만 제가 오늘 이것을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보자면 아담은 자신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부르던 그 아내를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저질렀다라고 고발을 함으로써 부부간의 신뢰와 의리를 저버립니다. 이로써 가장 최초의 인간관계에 균열이 생긴 것은 바로 아담이 그 책임을 또 다른 인간인 하와에게 전가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책임을 어느 누군가에게 전가할 때, 그건 너라고 이야기할 때 죄가 생겨나는 순간입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남성분들이 아담 때문에 이 세상에 인간관계의 신뢰에 균열이 생겼다고? 난 저런 얘기 처음 듣는데 하시며 불편한 마음을 가지실 수 있을 텐데요. 그러실 때는 많은 기독교 여성들이 중세시대 때부터 하와가 지은 죄의 무거운 짐을 대대로 지고 여성은 죄의 통로라는 비난을 받아왔다는 그 몇천 년의 불편함의 무게에 비한다면 오늘 앉아 계신 남성분들이 조금은 이해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와 역시 뱀 때문에 그랬다고 핑계를 댑니다. 메멘토의 주인공 레너드는 강도가 아내를 죽였다고 믿고 있고 오이디푸스 왕은 나라를 망하게 만든 그 원인을 찾아 나서지만 결론은 그들은 자신들의 실존에 벌거벗은 모습을 보아야 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워낙 어려워서 지금 우리 교회의 어려운 상황은 조금 특수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공자님을 잠깐 모셔오도록 하겠습니다. 논어에서 공자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0이 일입하고 40이 부록하고 50이 지천명 60이 이순하고 70이 종심소욕하되 불류구라 70은 일입 뜻을 세우고 기반을 닦고 40을 부록이라고 했습니다. 의심이 없어지고 주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다. 바꾸어 말하면 40전에는 그만큼 열받는 일도 많고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내가 안 쳐도 누군가는 또 사고를 치고 분노하고 불만도 많은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40 이후의 삶은 조금 더 성숙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 주위를 포함한 제 주위의 40대를 보면 딱히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50은 지천명, 하늘의 뜻과 이치를 알아서 그의 부끄러움이 없는 행동을 하며 산다. 50대 여러분, 그렇습니까? 50대 여러분이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고 계십니다. 60, 이순, 귀가 순해지셨습니까? 언제쯤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70, 7학년 손드세요. 70, 마음이 하고 싶은 바를 따르더라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 결국 유교의 공자가 말한 그러한 인간은 완벽한 인간의 모델인 군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평범한 저희들로서는 이런 상황이든 이러한 상황이든 결국 우리는 핑계를 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본성을 가지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게 내 처지 때문입니까? 내 환경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직장의 상황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진 것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가 괴로움에 처한 것입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그래? 뱀이 그랬어? 뱀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우리 신앙이 시작되는 처음 자리입니다. 성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처음 시작이 네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물으시라고 하십니다. 모두 아시지만 우리 교회 상황이 많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지금 주위를 둘러보지만 자리도 많이 비었고 전체적으로 분위기도 침체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그런 교회를 놓고 우리는 모두 남들을 쳐다보기가 쉽습니다. 어떠한 외부적인 이유로 교회가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이다. 우리는 핑계를 댈 뱀을 찾습니다. 우리 교회 어떡하지? 우리 교회 왜 이러냐? 교회 오는 것이, 지금의 교회를 보는 것이 예전처럼 기쁘지 않습니다. 이 축 처진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 힘드네요. 저는 주중에 사는 것도 힘든데 주일까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요? 나는 우리 교회가 진작부터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이러한 부정적인 말들, 저는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할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한 해결책을 찾기가 힘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핑계의 가장 끝에 있었던 어쩌면 문제의 근원처럼 들리는 그 이유, 뱀이 어디 있냐고 묻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 서울 제2교회 예배당에 앉아있는 우리들 하나하나에게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너는 무엇을 했느냐? 너는 무엇을 할 것이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어디에 있다고 응답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 받고 찬양 받고 모이기에 힘쓰는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년들도 모이고 일하고 교회 학교도 일어날 수 있는 에너지를 다시 모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 자신의 헌신이 다른 사람에게 영감이 될 수 있는 좋은 모범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다시 이 자리에서 힘을 내기엔 먼저 철저한 자기 반성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던가? 어쩌다가 교회가 이렇게 어렵게 되었는가? 나는 뭘 했는지 여러분 주위를 보시지 마세요. 그리고 자기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그건 너로 행하던 손가락을 나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짚고 넘어야 할 것은 부부 사이의 폭력이나 아동학대의 문제는 제가 여태까지 이야기한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폭력의 상황은 폭력을 가하는 가해자가 명백히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문제다, 내가 앞으로 더 잘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폭력이 존재하는 가정에는 이렇게 내가 문제다라는 메시지가 들어가면 안 되고요. 그 대신 전문가인 저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를 감싸고 있는 모든 부수적인 것을 벗고 지금 이 순간 오직
나와 하나님의 1대1 관계로 한번 서보도록 노력합시다. 그것이 오늘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뱀 때문에 유혹에 진 것이 아닙니다. 그 유혹을 받아들인 것은 나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너는 어디에 있느냐?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응답하고 반성하는 마음, 다시 한번 헌신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이 기운으로 이 교회를 다시 세우는, 궁극적으로는 우리 교회 때문에 아파하고 계실 하나님도 감동시키는 서울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며 우리 다 함께 이 간절한 마음을 함께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서울제일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을 힘들게 합니다. 내가 교회 생활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이런 내가 교회를 살리는, 각 부서를 살리는, 가정을 살리고 내가 있는 환경을 살리는, 하나님도 힘내게 도와드리는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부족한 이 상태로 두 손을 들어 연약한 마음 하나님께 모두 의지합니다. 이 손 잡아주셔서 당신의 일꾼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우리가 철저한 반성과 각성하는 마음으로 깨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와 가정, 사회를 살리는 주님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불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